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총회 선교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모여 경배와 찬송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살아계신 음성이 되어 저희의 가슴에 새기어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증명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성시교도 110번 선교주일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많은 민족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보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내
전능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살기 어려운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늘문 확장 열어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혹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각종 아버지 예배를 볼 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멀리 가서 큰 일은 행하지 못할지라도 각종 예배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근동의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예배로 승리하는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게으름으로 삼킴받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삼킴받게 하지 마옵시고 세상 것에 유혹되어서 마귀에게 삼키는 자가 아니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순종으로 대적해서 능히 대적하고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학교의 건속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범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신령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 몸 바깥에서 위로하고 아버지 걱정을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악령을 내어 쫓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악한 육신에 직접 들어오셔서 악한 질병을 내어 쫓고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위대한 의사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범사에 들어오셔서 저주와 가난과 모든 불안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부로 채워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저희들이 믿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삶에 영접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삶에서 직접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 교회에는 그래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나 하나 증여하는 그런 기울음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열심을 품자는 그러한 심령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아버지, 기간이 정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청년부와 유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일하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버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순종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이 교회의 미래에
아버지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잘 양육시키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세상을 꼭 이기는 아버지와 은혜 받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면 아버지 믿음의 분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세상 것에 바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신령들 되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건당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저는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신기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허영희 성도님이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옆에 계신 임정자 성도님을 전도하셨고, 또 그거를 릴레이로 임정자 성도님이 그 옆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등록카드를 제가 받지 않아서 성함 모르는데 등록카드 이미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저기 김용생 뒤에 계신 우리 형제님, 한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 교회 나와서 등록을 안 하셔서 성함 잘 모르겠지만, 또 저분이 옆에 계신 그 형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전도의 릴레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도 하는데 우리 허영 성도님 연세가 거의 지금 80대 후반이죠? 그쵸? 네. 80대 후반인 분도 전도하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도 그만한 연배이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우리 기존 성도들도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환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오늘은 우리 허영인 성도님, 임정 성도님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표정이 밝아요. 교회에 와서 기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여러분들만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 교화동, 우리 가지석동, 우리 운정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학수 성도님도 자주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길거리에서만 보지 말고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새벽 예배도 나왔었거든요. 새벽에도 오시고 하면서 더욱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가 우리 로마로 입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입성을 했지만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 영적 대변화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생애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제는 계속 따라오지 않고 자유롭게 놔줬습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과 기쁨이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건강하냐 병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그리고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을 변명하고 또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나 처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다. 내가 민족을 배반하거나 우리 동족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그 규모를 흐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미리 뭐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너의 사상이 뭔지, 너의 생각이 뭔지를 좀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갖지 말고 부딪혀보라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아무리 해도 전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할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기를,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초대해 놓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초청해 놓고 변명한 것도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혹시나 또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거나 핍박하거나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과 로마의 유대인들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오늘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 인하여서 현재를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선입관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했다면 오늘날의 바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두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이 끝나거나 내 육신의 삶이 끝나거나 세상이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믿고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교파나 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파나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설교를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생각에 귀를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결과는 하늘 땅처럼 다릅니다. 이런 내용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망할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10번을 전하고 100번을 전하고 1000번을 전해도 망할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들을 가까이서 입천장이 붙어버리는 그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빤히 보았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두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고 참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내 안에 말씀도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능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의 메시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이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지 못한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그게 땅끝까지입니다.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날, 그게 땅끝입니다. 세상 끝날 날, 그게 땅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 엄청난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새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려면 선교센터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센터가 없었지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드웨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건물의 노예, 조직의 노예, 제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마치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새 땅에서 어디 대형 교회 가서 어디 호텔에 가서 어디 큰 데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새 땅에서 훈련을 받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수료에서 나간 겁니다. 바로 그 새 땅에서 그 조그마한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화형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권력층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들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그룹,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이라든지 기관들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능력을 얻어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끄럽게 팡파르를 울리면서 전부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본질상 소리 없이 누룩처럼 스며들어가서 세상을 뒤집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제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명하거나 소문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로마에 나아가서 바로 이 세상을 뒤엎을 겁니다.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귀하신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고 살아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52장입니다.
풍요와 기쁨을 허락하시어서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풍족함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준비한 손길들을 하늘 보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윤택하게 하옵소서. 베풀며 나누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의 드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진솔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녀들의 중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접고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그 걸음걸음에 신실한 알곡들이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일에 유gin하게 쓰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가진 것이 적은 것으로 가지고 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하늘 은혜가 가정마다 기업마다 풍요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임정자 성도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산육주택에 사시는데 우리 홍명순 성도님,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셨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주시옵소서. 우리 새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새신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잘 주관해서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데 마음이 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해 더욱더 신방도 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수요일에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등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임은 어떤 것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모임들입니다. 노는 모임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소중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을 열심히 품고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과도 같은 겁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품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모임 안내와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손으로 하나님 이름 영광을 드립니다. 가서
지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주의 주에 나와 하늘 성령책의 이름을 기록한 우리 홍명순 성도님 위해 또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형제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